디모데후서는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되새기면 그것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묵상하며 되새기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의 힘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지만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와 힘을 얻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런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 힘을 준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날부터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대할 때 힘과 위로를 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과도 같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도 2장 9절 상반절을 통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이 13장 1절을 통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해도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힘을 주며 위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 불러주시며 찾아오신 그때부터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드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기드온을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이 기드온은 단 한 번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의심의 병을 가진 사람으로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징표를 보아야 안심하고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로 해석하면 의심이 많은 자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적인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으로 선뜻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들으라고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 싸우라고 하는 의도에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적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싸우지 못하는 기드온을 그럼에도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의심에도 변함없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이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이리떼가 침범할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싹군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0장 11절로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비록 기드온과도 같이 의심 많고 두려움 많으며 거듭 하나님의 징표를 보고서야 믿고 안심하는 이 미련한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까지 인내하면서 세심하게 이끄시는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미디안의 진영을 정탐하고 돌아온 기드온이 그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의 군사들에게 전쟁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무언가 이전과는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같으면 미디안 군사들이 가진 또 다른 생각이 무엇인지 좀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려워 떠는 적들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지만, 기드온은 적들이 꾼 꿈과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경배는 이 형식적인 경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절한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적들이 꾼 꿈과 그 해몽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징표임을 확신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징표가 필요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드온의 믿음이 한 걸음 성장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군사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담대하게도 그의 군사들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나아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적인 미디안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치라고 하실 때 두려워서 머뭇거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거듭 징표를 요구하던 그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기드온을 이렇듯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17절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런 명령을 하고 난 이후인데요, 16절을 통해 이 300명의 군사를 세 대로 나누고 그들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기고서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무기 없이 나팔과 또 횃불이 든 그 항아리만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 손에 칼을 들린 것도 아니고 창을 들린 것도 아닙니다.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만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참 많이 변화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두고 어떤 표현이 적당하겠습니까?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래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의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그에게 찾아와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그 명성을 되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그 명칭답게 지금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런 명령에 과연 그의 군사들은 순종할 수 있을까? 복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군사들은 그들을 지휘하는 대장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기드온이 강한 용사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였더라면 그의 군사들도 그를 닮아 그러하겠지만 기드온은 늘 의심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거듭 하나님의 징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서야 안심하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들도 혹 기드온과도 같이 대장인 기드온을 의심하면서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심 많은 장군 밑에 의심 많은 군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기드온이 그의 군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할 때 그의 군사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 지위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드온은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서 한 번, 또 뒤에서 한 번, 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기드온도 그의 군사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두 번, 세 번 그 의도를 확인하고 징표를 요구하였듯이 그의 군사들도 자신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다 기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그의 군사들에게 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하자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의 군사들은 기드온과도 같지 않은 겁니다. 기드온처럼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드온과는 달리 단 한 번의 그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대군을 공격하는 전술도 전쟁 전술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지만
따르고 있는 겁니다.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만 들고 이 함성을 지르는 그런 전쟁 방법에도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전쟁은 이 성경에서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술 같지도 않은 방법으로 전쟁하는 이런 전쟁은 성경에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이와 비슷한 전술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시기를 공성퇴를 사용하여 돌을 쏘아서 그 성벽을 깨어 부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든든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이 6일 동안 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이 전술과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결코 이런 요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응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없이 무작정 순종한다고 이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도 기드온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때로 기드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기드온과도 같이 이들 300명의 용사들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들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사실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도 이 두려운 마음은 기드온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단 300명으로 무기도 없이 순종만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 기드온만을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들도 함께 책임져 주신 것이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300명의 용사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된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 이렇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책임지시는 방법은 한 사람의 믿음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중요하기에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도록 동일하게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기드온이나 그의 300명의 용사들도 참 잘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대단하다 생각이 되지만,
이들을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무기도 없이 치르는 전쟁에 순종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까지 세심하고 자상하게 도우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지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에 또한 힘과 위로를 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순종하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담대한 용사가 된 것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은 사사인 기드온을 따른 것에 있듯이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는 3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우리 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과도 같이 그의 거듭되는 확인과 요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대한 것에 있고,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이 그들의 대장인 기드온을 전적으로 따른 것에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매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대하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 이긴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매사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바르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말씀에 대해 확인에 또 확인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손길을 받아 평탄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 주셨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도 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